이렇게 부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금세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원래 기도했던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가끔 진짜 선물을 놓쳐버리고 더 큰 어떤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아서도 오히려 선물에 더 눈이 가고 진짜 선물인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다면 성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성탄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의 증인들 가운데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만나서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추측컨대 저 멀리 페르시아의 박사들로 봅니다.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학문의 어떤 그런 박사라기보다 천문학이나 점성술이나 그리고 마술에 능한 지식인들, 그들의 제사장들, 왕궁에서 왕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징조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는가 하면 큰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 그곳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종교적인 생활과는 관계없는 그 당시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 밑으로 쭉 한참 내려온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들레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2km 밖에 성 밖의 사람들, 성 밖에서 건조한 시기에 양떼를 치려면 양떼들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빼앗기게 되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도박과 싸움과 거짓과 그리고 양들을 늘 가까이 하고 안고 자니까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 만난 목자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목자들이 만난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전혀 종교적이 아니었던, 전혀 하나님 경유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광채가 쫙 빛나더니 광채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십시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소식이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교회학교 학생 중에 누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누가 손을 들고 얘기해 보실래요? 다윗의 동네.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서 할머니들 말고 어린이들 중에서 누가 한 손을 들고? 누구예요? 태민이. 예, 부장님 꼭 상을 주세요. 예, 베들레헴 맞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중에 나오는데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찬양을 한 겁니다. 그 찬양을 하고 천사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들이 믿은 겁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은 겁니다. 믿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믿음의 증거가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가서,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천사들이 증거한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믿었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귀로 들은 것을 직접 믿고 믿음으로 가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판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한 2km 정도, 한 오리길을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지금 오늘날 예수님 탄생하신 그 지점에 큰 별 모양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구유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면 그게 교회로 요즘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고. 성지에 가보면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머리 숙여가 이래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제단도 있고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지름이 13m, 폭이 3.5m, 큰 별 표시로 여기가 예수님이 났던 곳이다. 그리고 구유가 딱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목자들이 성탄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목자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 그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직접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강보에 쌓였다 표현은 포대기. 지금 저 제일 뒤에 보시면 아인이 포대기에 안겨 있잖아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 아기를 찾아보라. 그게 징조다. 그래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막 찾아다닌 겁니다.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달려가서 직접 성탄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 과거에 매여갖고 막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다 속량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목자들이 오늘 경험한 겁니다. 목자들의 경험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뭐 했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가 선물 줬을까요? 동방박사는 선물을 줬는데 목자들은 선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그냥 달려갔으니까 뭐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이 본 거, 그들이 들은 거 이거를 그대로 다 전한 겁니다.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마지막에 보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근데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다 흩어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본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증인인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최초의 증언자들이 된 겁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법정에 판사도 검사도 많은데 복음을 변호하는 변호인과 증인은 적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검사는 고발하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은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찾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세요?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땅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구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계속해서 포위돼 갖고 꼼짝달짝할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엄마가 자기 아이를 솥에 삶아갖고 먹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 밖에 나병 환자가 4명이, 그들이 어차피 죽는 거 성에 한번 들어가보자. 그 성 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이 사마리아에서는 뺑뺑 에워쌌던 그 적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텐트만 쳐져 있는 거예요. 텐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맛있는 것들, 온갖 보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먼저 막 자기들 취할 거 막 취하고 먹을 거 먹고 막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따라 왕궁에 가서 알리자. 뭘 알려요? 적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여기 먹을 거 천지라, 이걸 알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가득 찬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게 화가 되지 않을까. 바울조차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바로 옆에 보면 오늘도 성 캐서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캐서린 성당의 지하에 보면 성 제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성 제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교황의 후보였습니다. 그가 아주 막역한 친구였고 그가 그 사람의 비서 역할을 했던 다마수스라는 교황이 주후 366년에서 384년까지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그 교황 바로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며 그 다음 차기 교황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교황의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고 실망이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 바로 옆에 무덤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바로 고향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저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왜? 헤롯 왕이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인 겁니다. 그 아기들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롬이 그 무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야,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어린 아기 때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뭘 했는가? 나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교황이 못됐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절망했구나 라고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유골 가운데, 아기들 유골 가운데 하나를 들고 그 예수 탄생 기념기 바로 옆에 굴을 만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이제 남은 평생 뭐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잘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걸 너무 엉뚱하게 잘하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대중 언어가 라틴어였답니다. 라틴어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 다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내가 번역판을 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벌게이트 번역, 불가타 번역이라는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번역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목자들도 증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뭐 했을까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제가 이걸 인용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찬송이요, 이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이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목자들은 일평생 찬송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던 그 목자의 일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직업을 하는데 그 직업 하는데 그 전에 하던 그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떼들을 목양했던 목자들의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침받았던 양들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키우고 목양한 이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더 성실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 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목자여를 이끌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목자는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이었는데 이후에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목자가 어떤 단어가 됩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자, 목사의 이름으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목장교회도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들로,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자인 겁니다. 목자라는 이 명칭이 아주 고귀한 신분의 명칭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내 이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를 위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리라 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목양이 아니라 이 기르는 양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목양을 했던 이 목자들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에서 하는 목자의 일이나 노동이나 수도사나 사제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성직이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루터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기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 또한 성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 수선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다. 뭘 하든지 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일 모두가 성직인 겁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성직인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직장에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가 가정의 일이나 돌보고 아나 키우고 내가 이 뭐고?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이 다 다릅니다. 주신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을 변혁해서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관점이 바뀐다면 그 일을 통해 거룩함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터치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잘 시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시작.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을 위해 하게 하소서. 당신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것도 너무 비천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란 이름의 빛깔과 어우러져 밝고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지 허버트는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곡가 핸델이 작곡한 곡 중에 최고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하고 그 일을 다 끝마쳤을 때 악보 마지막에 이 핸델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 쓰고 SDG라고 쳤습니다. 대문자로 SDG라고 작곡 마지막에 끝을 맺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직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사님,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죠? 갈라디아 4장 6절을 댁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도 모르게 임하셔서, 내가 의지를 다해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 만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찬송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